2장 4절.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뻔한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진짜 복 있는 분입니다. 예, 복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 전에 질문. 오늘 보니까 오전 예배는 이 집사님이 또 오후는 황 집사님 기도를 했는데 저분 가정에 지금 우리 신앙생의 제일 과제가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 두 분이 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말한 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삶이 예배가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두 분 집사님 중에서 용기 있는 분 먼저 대답하세요. 예? 삶이 예배다. 그렇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삶이 예배 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걸어 다니면서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뒤집어야 됩니까? 두 분 대답하시니까 누구 중에? 황 집사님 부끄럼 덜 타니까 덜 수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 집사님 대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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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는 내 삶에 내 행위에 더 구체적으로 또 말하면 내가 순간순간 결정을 하지요. 우리는 항상 결정 앞에 맞아요.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맞아요. 그죠? 오늘 예배 참석하느냐, 좀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 먼저 가느냐, 혹은 오늘 누가 친구네가 조상을 당했는데 되게 가까운 친구가 주일인데 빨리 가봐야지 하고 예배 생략 가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얘가 두 분 부부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선 1번이다. 그렇게 두고 무조건 예배 일 있지만 무조건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삶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아까 제가 복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만이라도
아침에 교회 오겠다고 예배당에 온다고 출발한 시간부터 여기 떠나서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다 하겠다. 그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또 집에 가서는 또 딴 생각이 더 딴 짓 할 수 있지만요. 그것조차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건 이 집사님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데 얼른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건 맞습니까?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웃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그러니까 통상 잘 안 듣는 말인데, 찬양의 한 소절이 어떤 찬양입니까? 오케이.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얼른 이렇게 감이 안 왔어요. 제가 좀, 이게 둔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선물일까요? 그 찬양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예, 너무 끌지 말고. 아무튼, 제가 내용이지만, 이게, 아까 이게 보면 우리, 복음성가 쪽에는, 그런 것들이 소위 이렇게 개념이 딱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 이 집사님 보고도 물었어요. 왜 저런 식의 표현을 썼냐 했더니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이 집사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은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의사 전달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어떻게 이해해 줄 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특히 이제 목사들에게 말 표현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체도 정리되지 않은 그 데피니션이 내려지지 않은 말을 갖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해해 줄까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일시적인 심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된다. 즉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데 그게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켜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거죠. 그 화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겐 그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로도 할 수 없다. 왜?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중보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자란 말도 보면 중보기도 중보하는데 참 성경적으로 잘 이게 정의를 하고 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한 기본적인 중보자요 중재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것이 그냥 부서지고 흩어지고 말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여야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여야 된다 하는 그런 데까지 지난 시간에 결론이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할 때 또 답을 한 형식으로 합시다. 그럼 그가 참 사람이며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본 내용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예, 결론 부분에서 말하기 좋겠구만요.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기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어로 표현된 정확 표현은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시고 죄를 벌하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거죠.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려면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한 생명이 내 대신 죽어줘야 만족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야 보상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안 대로 이미 본 대로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내 죄값으로 죽지 뭐 내가 다른 데를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뭡니까? 조상으로 원죄를 타고난 죄성을 타락한 품성을 타고난 어린이 태어나서 숨 한 번 쉬어주고 죽거나 숨도 못 쉬어보고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나 또 5장 12절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또 5장 12절이 뭐랍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됐다. 그래서 사망이 그 죄값이 모든 인간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죄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문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벅벅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해놓으면 뭐 다 이게 딱 정리되고 말죠? 제가 더 설명을, 제가 이걸 좀 더 다 알고 뭐 성경하고 갖다 주서 기록할까 하다가도, 하림교회 성도들이 못 오기도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 다음 17문 봅시다. 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황선욱 씨,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몇 문 하고 있습니까? 예? 예? (17문) 답 황선이 혼자 한번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뭡니까? 딴짓 하면 제가 계속 지적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없지요. 근데 설사 의로운 인간이 있다 가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가정입니다. 이미 다 죄인인데. 근데 있다고, 그러니까 가정이 의미 없겠지만 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 구절, 그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죄값을 갚자면 소멸되지고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홈스 1장 1절에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있어도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신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해결해 줄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 분이냐. 인간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인간이면서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라야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을 획득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들 안 믿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또 된다 소리 치더라도 왜 그게 그 사람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아? 세상 사람 도대체 안 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바로 또 내려가죠. 18문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며 완전히 의로운 인간인 중보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답하세요. 예,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바로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과정이 모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지혜로 와서 우리를 그 지혜 부분에 나중에 설명하기로요. 그 다음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고 여기 성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근거가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의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로마서라고 그랬죠. 예. 자, 참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인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인 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과연 하나님이냐? 그 과연 죄가 없는 분이냐를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은 굉장히 많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구절이요. 또한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해놓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 엄청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면서 바로 그 아기를 말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인간으로 오는 것이죠. 기묘자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모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느라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께 다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7장 14 임마누엘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참 인간인 것마다 틀림없죠? 그 뒤에 이제 뒷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누웠다.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로마서 1장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다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 요한일서 3장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오신 중보자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은 부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 그 후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까 제가 인용한 구절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한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보 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보 같은 질문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다. 그리고 앞에 말한 그분은 하나님의 인간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어디서 이것입니다. 그렇게 봤는데 또 오자가 났구만요. 자,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처음에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보세요. 진정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맨 처음 1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게 시작부터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죽어서 지옥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처음 일문 시작할 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오기 위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러면 믿어야 된다.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딱 주님 복음을 한마디 주님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꺼내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단 말은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당신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에요. 최소한의 전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것을 먼저 제시했다. 그게 어디? 에덴 동산에서 했다 이것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사단을 붙잡아 놓고 저주를 하시죠? 너는 내 말 안 듣고 너 부인 말 듣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이제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죽으면 이미 운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내내 땀 흘리고 고생해서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거기서 놀란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사탄의 권세를 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박 집사님. 예? 결혼하는 처녀도 애 많이 낳았는데. 결혼 안 하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에게 애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 관계를 통해 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남자가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여자 후손이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방금 말했더니 처자에 낳았다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이거지. 다들 비난하지만은 예수는 그분이 아니라 성령이 분명히 뭐랍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 말이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을 구원할 구상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최초로 인간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저주를 하시면서도 너는 구원될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족장들에게 주어졌다죠.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21장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앞선 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넌 세상에서 분리해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죠. 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명하는 거 가라. 이게 바로 구별해낸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고 그에게 13절에 모든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22장 18절을 먼저 대표구절 여러 개 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삭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미 뭡니까? 여기 씨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내 씨가 누구를 가리킨 예수를 가리킨 것이다 딱 말하고 있어요. 즉 여인의 후손이 네 후손 통해 태어나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계속 계승시켰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먼저 족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와 여러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했지만 우리 황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사 문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레위기 같은 이름은 저도 제 기억으로 제가 최초로 성경을 통독할 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레위기를 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질 못하겠어. 너무너무 지루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구원하신 그때 한 장면들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눈이 확 달라지죠. 그럼 성경이 지루해지지 않아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를 하는 것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 이제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누구고 어떤 명은 어디 태어나고 이미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유다족파에 속한다 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도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에레미야서, 미가서 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죠. 구약 선지자들 거의 다 나오는데 여기 제가 총 456회라고 되는데 저도 이게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자료에서만 보는 건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이것이죠.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바로 임마누엘 아까 말한 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미가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렇죠? 그런 것 그렇게 전파해 456회나 예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건 신약에도 이런 설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완성됐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자기 안에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 그분 참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 우리도 같이 참여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또 다르게도 증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 자신이 왔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사도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우리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으니 없다. 그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집사님들 이야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장 4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모세를 믿는다 하는데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었니? 왜? 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래. 그 모세오경이 오늘 목사님 창세기를 하면서도 그 야곱이 저도 그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야곱이 꾀쟁이고 그거 뭐 아무튼 욕심쟁이고 그것만 보면 그거 성경 많이 보죠. 그래서 동상본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도 두들겨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버리고 바다 말고 고생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니까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오경 이야기하는 건 이 모세를 믿던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것이다. 이미 다 그렇게 보여줬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본 것들을 쭉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제도 이런 걸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예언을 통해서도 행위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그 시대가 끝나고 누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죠? 구원의 도를 그 히브리서 1장 2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냥 이렇게 번개처럼 했는데도 시간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 우리 의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먹고 범죄해서 죽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가 이까 본 대로 뭐 어떻게 구원해내냐 이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하나님이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그래서 책임진다면 영 이상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또 사람 다시 더 만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는 만드시면 죄 없는 인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죄값을 치르는 그럼 해결될 거 아니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손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절대로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서로 만들면 그건 다른 인종이에요. 다른 인간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 죄를 다시 뭡니까? 해결하고 하나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인간을 만든 그 사람, 그 존재가 왜 우리를 위해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피조물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공부할 때 했어요. 그렇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는 다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 시절 왜 그런 게 했느냐? 지난번에 그랬죠? 바로 피로서 죄를 사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제들만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리고 죽는다. 그 너희 구원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데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이 이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한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 진짜 시건방지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 겉멋으로 예수 아는 척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구속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희생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건방져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지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길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죽음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16절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 고받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들이 내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못 삽니다. 제가 아까 나 집사님들한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저거 막 대통령 뭐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사실 뭡니까? 저기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 선거에 대해서 진짜 문재인이 말 따나 북한 가고 아니면 현재에서 하면 생명이 이렇게 나는 그런 말처럼 그 완전히 북한 종속된 사람인데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북한에 종속될 것입니다. 근데 북한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교회를 없앴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싸그리 없앴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의 교회는 그건 하나님 섬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외국 기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그랬어요. 당신의 신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 섬긴 데 아니고 자기네 신은 누구냐 하니까 김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계로 방송돼 나갔어요. 저도 그 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16,000명 정도 잡아서 도자로 깔아주고 온갖 짓 하고 추방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된다는 절대로 하나님 살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그걸 보고도 유대가 못 깨달으니까 드디어 더 흉악한 바벨론을 불러다가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포로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태가 바뀌어간다면, 바뀌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달아보시고 이미 모자랐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뭡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즉 날마다 우리 산 제물들의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도 여기서는 밖으로 보인 예배도 게을리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서 나라 걱정가 대마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내일 에스겔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잡혀가 완전히 에스겔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정한 자들다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온 게 아니라 이미 자기 할 일 다 정해놨어요. 지가 나는 어떻게 한다는 자기 삶의 방식은 자기식으로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는 공연히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죠?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한처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70년 동안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빨갱이들 세상이 되든 혹은 북한이 가져오라면 가져가고 못 가라면 하고 나중에 야 그거 김일성이 욕하던 지금 다 죽이라 기독교인 다 죽이라 기독교가 다 말살되는 그런 때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있고 하나님 따라서 유지시켜줄 그만한 그래도 봐줄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서도록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딴 생각, 딴소리 하면 망합니다. 기도합시다.